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우리 보강하며 또 마지막 시간을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누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교제할 시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다시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다니엘에는 다 오실 수 있으시죠? 네, 다니엘에 다. 오늘? 아니, 아니. 1일부터. 네. 1일이면 금요일일 거예요, 그렇죠? 네. 금요일부터 우리 매일 충분히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안 돼요. 대구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안마가 좀 안 좋으셔. 아, 그렇구나. 그건 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일단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또 더하기 때문에 열심히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네, 일단은 소극적인 정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뭘 하지 말라라는 것과 뭘 하라는 부정문의 소극적인 정의가 있고 긍정문의 적극적인 정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 내 안에 시기가 있냐 없냐를 보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소극적 정의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깨트리는 첫 출발점이자 원인이 시기다. 일상생활에서 시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훨씬 폭넓어질 수 있다. 시기는 그릇된 경쟁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안겨준다. 시기가 있으면 사랑이 없고 시기가 있으면 그 속에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동체가 깨지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경쟁의식 자체는 나쁘진 않다. 경쟁의식에는 순기능이 있다. 서로서로 더 나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로의 진보를 위해서 경쟁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축하와 격려를 나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다. 경쟁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경계해야 할 것은 그릇된 경쟁의식이다. 그릇된 경쟁의식이 위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릇된 경쟁의식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럼 누가 나보다 더 칭찬받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불편한가? 진짜 나도 기쁜가?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있는가? 마음껏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가? 그러기 싫다면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나보다 뭔가를 못할 때 내가 뭔가 우쭐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반면에 그 사람은 이건 나보다 뭔가 못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잘하는 다른 어떤 면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 마음엔 시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소극적인 정의,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거는 성경은요 원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의 뜻과 개념보다는 뭡니까? 자랑하지 않는다는 그 헬라어로 허풍선이라는 겁니다. 그 뭡니까? 세 번째 줄 보면 자랑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반대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과장한다. 내가 못하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내가 이거 잘했다고 과시하거나 허풍선처럼 이제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마음들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내 안에 과시욕이 있는가, 내 안에 과장됨이 있는가, 요걸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셋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다는 헬라어로 무슨 말이에요? 부풀리다, 부풀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랑은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는 것인데 자기 행위에 대한 과장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된다.
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 보여줘야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자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다. 교만은 실제로 자기보다 훨씬 높고 큰 사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은 뭐랑 동반되는지 아세요? 완벽주의랑 동반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난 이런 성과를 얻어야 돼.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되게 커서 자기에게도 스트레스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정직하셨어요.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는 것이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 옛날에 그 누구죠? 생각이 안 나네. 그 재정학교에서 그 김희진 간사님 말고 그 목사님 이름이 홍성곤 목사님, 그 YM 대표이셨던 홍성곤 목사님 그랬잖아요. 교만은 무엇인가? 자기 자리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척하는 거, 부유한 사람이 인색한 거, 이거 다 교만이다. 있는 사람은 나눠야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숨기고 막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김미진 간사님이 목사님 김밥 좋아하시죠? 김밥 사드린 건 교만이다. 이분은 돈이 많으니까. 근데 홍성곤 목사님이 김미진 간사님 전도에 그 부유한 사람은 한 끼당 20만 원짜리 정식을 먹으니까 내가 20만 원짜리 대접하겠다. 이거 교만이다.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이것은 교만이다. 내가 없으면 없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밑에서 5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넷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밑에 보세요.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례한 거라는 것에 대한 헬라어의 원뜻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 명예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데 난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밑에 3번째 줄 보세요. 한마디로 상대를 이치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게 자기 교만으로 인한 것이다.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거. 그 다음 장 넘겨봅니다. 자, 위에서 3번째 줄 보면요. 사랑은 수고한 사람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말하고 감사를 표해할 대상에게 대단히 감사하다고 존경과 명예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보면,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에 대한 늘 격려, 사랑, 감사,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인정하는데 나 인정하지 않는다. 그 뭔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 5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유익,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원어적인 뜻은 자기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자기 기분, 감정, 내목, 이 모든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만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자기 것만 집요하게 구하면서 이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아세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 특징. 이기적이에요. 맞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 중고등부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뭘 만약에 이제 뭘 먹자 하고 뭘 시켰잖아요. 자기 그거 싫어. 그냥 가는 거예요. 저 그거 싫어해요. 저 집에 갈래요. 이런 애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열심히 일을 하고 교사 모임 끝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먹는데 먹는 게 별로 부실한 거예요. 교회에서 있는 걸로 먹자. 다 있는 걸로 먹자 하는데 저는 이거 먹기 싫어. 그냥 애 데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게 자기의 유익, 자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좀 공동체 안에 좀 불편함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6번째.
다른 건 다 예화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6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은 무엇인가? 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번째 줄 보세요. 발작적인 분노를 뜻한다. 여기에서 성내지 않는 것의 성은 발작적인 분노. 이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밑에 보세요. 자기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해를 받는다고 여겨지면 발작적으로 반응한다. 내 것에 뭔가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왜냐면 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의 뜻은 날카롭게 하다는 뜻인데, 따라서 발작적으로 분노하는 사람들,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날카로운 흉기가 된다.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분노가. 그래서 자신도 해치고 타인도 해친다. 이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이 절대 그 분노를 표출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엄청 괴로워해요. 그리고 엄청 자책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자기도 마음이 상하고 계속 죄책감 가운데 있고, 이게 계속 악순환됩니다. 밑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화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하나님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정직한 분노도 있고 의로운 화도 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화낼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 화에 대한 원칙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요건 부부 사이에도 해당되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해당되고 요런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도 해당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분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분은 죄를 짓게 한다. 죄. 그쵸? 그 다음에 분은 우리가 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오랫동안 둘 수도 있고,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품을 수도 있고 품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분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문을 확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내는 거는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이 부분은 훈련되어져야 되고 다스려져야 됩니다. 밑에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한다. 자기 자신을 흉기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아까 날카로워진다고 했죠. 날카로워 흉기가 된다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한다. 밑에서 2번째 보세요. 한 번이라도 이런 분노가 일어났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추스렸다면 적어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했다. 잠자리에 들기까지 분을 품고 있다면 이미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역사해도 된다. 우리 부부 사이에 너는 들어와도 된다. 합당하게 문을 열어주는 거야. 들어와라, 이렇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그것을 이제 그 틈이 나지 않도록 빨리 그걸 차단하는 것은 각자 기도할 시간을 갖고 서로 얘기를 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용서할 건 용서하다고 빨리빨리 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7번째. 그리고 보면요, 별거 하는 사람, 왜 별거를 길게 하다가 이혼하는 줄 아세요? 별거 하다 보면은 또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별거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면서 이혼해도 되겠구나, 헤어져도 혼자 있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뿐 아니라 그냥 아예 이거는 이제 그 결별에 대해서 아예 그 출발을 한 거죠. 이미 발을 내디딘 것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 4, 5번째 줄. 일곱 번째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는 건 숙고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인데, 중간쯤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위에 보면요,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 늘 생각해야 된다. 나로 인해서 누가 유익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 밑에 마지막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뻐하다는 뜻은 매우 기뻐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불의를 기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의를 저지를수록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보세요. 의를 행할 때 유익이 클까요? 불의를 저지를 때 유익이 더 클까요? 불의를 저지를 때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것이죠. 밑에 쭉 보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통해서 더 큰 유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결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사랑의 소극적인 정의는 지금까지의 전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뭡니까? 시기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고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고 교만하면 누군가에게 돌아갈 존중과 명예를 부정하고 결국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독선적인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자기의 유익이 침해당할 때 발작적으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공동적으로 서로 지켜내야 되는 거, 보호해야 되는 요거를 해치게 되면서 악한 길에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저지르고도 기뻐하는 사람이다. 악에 대해서는 밝은 사람,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두렵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 보세요. 이와 같은 사랑의 소극적 정의의 전개 순서는 뭡니까? 사랑하기 위한 관건은 시기하지 않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첫 시작부터가 중요합니다. 시기를 잘 관리를 하면 그 다음을 막고 또 그 다음을 막아내고 그 다음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 별로 안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런 사람대로 품을 쓰고 저런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만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속아 돼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자기만 아는 거니까. 옆에 보세요. 사랑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시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밑에 쭉 보세요. 근데 시기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뭘 못하는 거에 대한 우월감과 열등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매사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시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이 열심과 열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자기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생각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있잖아요.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이 건강할까요? 섬기고 봉사와 함께 하는 것이 건강한 걸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고여있지 않게 흘러보내야 됩니다. 받고 흘러보내고 받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 양육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것이고 흘러보내는 것은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받기만 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머리만 커져요. 근데 이걸 받되 이게 사역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열심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차피 하는 거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이런데 요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근데 요거를 아는 가장 중요한 기준, 테스트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기. 내가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고 있는가? 누가 나보다 더 잘하네? 열등. 내가 쟤는 저 사람 못하네? 우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주목하고 칭찬할 때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들. 그 시기에서 우리의 모든 사랑이 다 메말라가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없어짐으로 시기로부터 시작된 이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쓴 열매를 나도 먹고 주변 사람들도 먹으면서 그 공동체는 굉장히 몸살을 앓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밑에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지 않았다. 바울은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인들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였어요. 배운 것으로도 뭐 집안으로도 뭐 모든 것으로도 가문으로도 뛰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그렇지만 자기의 열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우월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기에 자기 열심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 교만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인가 자기 열심인가를 보는 또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까 시기심도 있지만 사랑.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느껴지는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걸로 우리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사랑과 생명에 대한 열심이시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이 있는 사람, 시기가 없는 사람은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적극적인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은 뭐뭐이다라는 긍정문을 통해서 사랑의 적극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의 원어는 뭐냐면 대항하고 싶지만 힘이 붙여 체념하는 참음으로부터 능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스스로 억제하고 참음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냥 참는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항하고 싶지만 참는 것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래도 참아주는 거 스스로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참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오래 참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 보면 적극적인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시기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사랑을 시작하려면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래 참.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냥 참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참는 거 어려워. 그렇잖아요. 그렇죠? 참지 못하면 사랑은 끝이다. 사랑은 일단 참고 보는 것이다. 밑에 보세요. 자신이 유난히 많이 참는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참지 못한 사람. 나 진짜 오래 참았거든. 나 이만큼 참았으면 많이 참았거든. 그 사람은 오래 참을 못한 사람. 아까 우리 사모님 뭐랬죠?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회개합니다. 완벽주의 얘기했을 때. 이런 사람은 진짜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바로 인정하는 사람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즉시로 정직하게 반응하고 인정하는 사람. 실제로 보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계속 바꾸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참는다. 나처럼 잘 참는 사람이 어딨나 봐. 그 사람 제일 못 참는 사람. 근데 참는 게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기한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이 오래가. 차라리 기한이 있었으면 좋겠어.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10년이라도. 그럼 그 10년만 일 악물고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일지 모르기 때문에 참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둘째 바로 위에 보세요. 잘 참는 사람은 진짜 잘 참는 사람은 참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진짜 많은 사람은 내가 사랑이 많다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도 사랑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진짜 많이 느끼시죠? 생활하시면 사람들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진짜 많이 알고 사모하는 사람 말씀 많이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 말씀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세요.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어요. 교인은 까먹었어. 이번 주가 마지막이어가지고 실수로 가는데. 그래도 우리 재영 집사님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너무 예뻐. 여기서 눈이 뻘게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양육에 참여하고 또 간호사 교대 근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390. 축복해요 집사님. 둘째. 자, 두 번째.
사랑은 중간에 두 번째예요.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그 온유랑 다르다. 원어가 다르다. 산상수훈의 온유와 다르다. 여기 산상수훈의 온유는요, 야생 동물을 길들여서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친 야생 동물을 온유하게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에서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여기에서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친절하다는 뜻이다. 친절.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일단 참으면 또다시 상대를 만나도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다. 그러나 참지 못해서 분노를 발산하면 상대를 다시 만나도 예전 관계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참아야 평상심 속에서 계속 친절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한 사랑은 지속된다. 그래서 이 온유는 뭐라고요? 친절함. 근데 이 친절함은 그 순간에만이 아니라 친절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은요, 분노로 실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근데 제가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음에 저 볼 수 있겠어요? 말 실수가 너무 지나칠 때. 다음에 저 계속 얼굴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한 사람들이 잃어갑니다.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을 계속 잃어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 붙여주셔도 너 다 놓쳐버립니다. 좋은 사람을 좋은 관계로 친절하게 대하면서 지켜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주변에 항상 두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가는 것도 그 사람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뭐뭐와 함께 기뻐한다는 뭡니까? 사랑은 두 번째 줄, 사랑은 진리 자체를 기뻐하는 차원을 넘어 진리 때문에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진리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 공부 하잖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진리가 뭔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뭔가. 세상의 소리는 너무 다양한데 진짜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 없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요, 그 사람은요, 주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를수록요,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아가서 숨막히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진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조금만 관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것은 내가 아는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보세요. 진리에 관심 갖는 거 다 가능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가? 내가 진리를 알고 싶다에 넘어서서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예요. 여기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면 되고, 뭐 아들이 10억 원을 벌어왔다 이거. 근데 밑에 보세요. 2, 4, 네 번째 줄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요즘 세상은 진리는 뒷전이고 돈이 절대적이다.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걸 벌어왔나는 알고 싶어하지 않고 그 돈만 많이 벌어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떤 과정을 지나서 나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자체만을 기뻐하는 것으로는 이 세상이 결코 새로워질 수 없다. 오직 진리로 인해 기뻐할 때만, 오직 다른 것도 기쁘고 이것도 기쁘고 이것도 기쁘고 진리도 기쁘다가 아니라 오직 진리로 인해서만 기뻐할 때만 우리가 나도 살아날 수 있고 모든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로 인해 기뻐한다. 사랑과 진리는 모두를 살리는 힘이 있다. 저는요, 이렇게 제가 제일 행복을 느낄 때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예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말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애들은 뭘 시키냐면 암송을 시킵니다. 이번에도 할 거예요. 10편, 23편 애기들이 할 건데 그걸 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근데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제가 3명 다 모유 수유를 했는데 모유 수유 끝나고 이유식하고 애들 막 먹잖아요. 먹일 때 보면요. 애 먹이다 보면 엄마는 배고파가지고 나도 먹고 싶은데 애가 너무 천천히 먹으니까 또 수유 시간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계속 꼬르꼬르 소리 나지. 그래가지고 애 수유하면서 두유를 옆에다 놓고 계속 먹으면서 갈증도 나고 배도 고프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어땠겠어요? 이 아이가 잘 먹는 걸 나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꼬르륵 거리는데 이 아이가 잘 먹는 거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의기가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그렇다. 내가 말씀을 볼 때 묵상하고 통독하고 맛있다 하고 영적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내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그걸 누리며 기뻐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야. 너가 말씀을 먹을 때 지금 너가 의기를 보는 것처럼 나는 너를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고 애들 암송시키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내가 하나 올려드려볼게요. 앞에 나가가지고 막 암송하는데 애들은 율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맞아. 우리가 들어도 어려운 말인데 맞아. 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알려줘야 돼요. 율동으로 손유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는데 애들이요. 얼마나 저는요 소름 끼치도록 기뻐요. 그게 사실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목청껏 해야 돼. 그거 다 하고 나면 엄청 배고파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는 것은 말씀을 먹을 때 진리를 먹을 때 진리로 이 마음이 채워질 때 이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 4번째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덮어주다라는 건데 4번째 줄 보세요. 사랑은 상대의 약함, 추함, 허물을 덮어주는 지붕이 된다. 약함, 추함, 허물, 아무튼 상대방의 안 좋은 것들 그걸 덮어주는 지붕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인가? 그걸 들추어내는 사람인가? 그걸 콕콕 집어가지고 톡톡 찍어가지고 왜 딱 아픈 말만 꼬집어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묵묵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요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 위에서 2, 4, 5번째 줄.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떠벌린다면 내 눈에 허물로 보이는 상대의 결점과 약점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약함, 추함, 허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 있는 허물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거짓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허물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허물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런 약함이 있고 이런 추함이 있고 이런 허물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되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뭔가 평강이 깨진다. 뭔가 화가 난다. 이렇다는 거는 그 사람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스란히 영향받고 있다는 거야. 지배받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진짜 타타타타타타타타 스파크 일어나면서 타타닥 싸울 때가 있지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의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무관심의 평안이 아니라 사랑 없음의 평안이 아니라 그 영향받지 않는 평안. 자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눈에 보이는 자식의 허물에 지배당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했지 이렇게 하지 말라 했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밑에 줄 보면 그래서 부모는 도리어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지붕이 된다. 허물을 드러내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둘이 있을 때는 너 이렇게 하지 말지 이렇게 하지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있으면 우리 애가요 이런 것도 잘하고요. 저런 것도 잘하고요. 막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부모예요. 허물을 맞아. 덮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부모입니다. 여기 자녀들은 워낙 훌륭해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섯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헬라의 원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 가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주는 것이다.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이 사람만 보면 속이 뒤집어져. 불편해. 근데 그 사람을 세우실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남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남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 라고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은 핫딱질 나는 거예요. 핫딱질 뭔지 알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 일을 안 하면 이런 꼴 저런 꼴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꼴 저런 꼴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 못난 것들을 다듬고 잘하는 것들을 세우고 우리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그게 딱 멈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시험 당하거나 실족한 적이 없어. 그래서 주변에서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없으니까. 근데 뭘까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혀가며 봉사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투입돼서 뭔가를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아이고 마음 편하게 난 신앙생활만 하련다 한다면 그 사람은 모나 있는 거 뾰족뾰족 막 더러워져 있는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도 다듬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도 않고.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사람을 사랑하긴 어렵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 위아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의 확립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장애물 속에서도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 자식도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좀 저럴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결국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을 받았고 연약할 때 그 사랑을 받았고 절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주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에게 다가와서 저 사모님의 정말 동력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말씀만 하세요. 말만 하세요. 제가 모든 걸 다 빼서라도 사모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뻐요. 감사하고. 그런데 진짜 감사하고 그분들이 너무 귀하고 그렇지만 제가 동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동력자구나. 이걸 다 인정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연약함도 있고, 저는 부족함도 있고, 저는 단점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모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모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없는 어떤 뭐 이렇게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서 전에 들어서 저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모님 진짜 그랬어? 그랬구나.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데 도저히 그럴 리가 없는데, 사모님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어. 사모님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나에 대해서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동력자더라고. 그런 사람이 내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내 입으로 모든 걸 해명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믿어도, 근데 나를 보고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동력자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보내놔도 이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건 제 개인적으로 긴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2, 4, 6번째 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 대해 그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나만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근데 이게 막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믿어주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믿음 있는 우리가 그게 못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못 믿거나 그런 사람이. 밑에서 3번째 줄 6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무엇이든 내가 욕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니다. 욕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소망하다는,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첫 번째 줄 보면 끝에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과거와 현재는 말할 것도 없이 미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은 절망스러운 그의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이거를 소망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 상대를 대하는 자신의 표정이 달라지고 건네는 말의 내용과 말투가 달라진다. 근데 우리가 말투도 행동도 태도도 표정도 왜 안 달라질까요? 요 사람의 요 상태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변할 거라. 안 변할 거다. 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러면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핫딱지에 이어서 천불같이 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빨리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소망. 근데 이 소망도 누구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동민이 아버님처럼 본인은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소망을 합니까? 왜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남편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만 달라질 뿐. 그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라도, 방황하는 자녀라도, 뭐 누구라도. 그쵸? 우린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요, 애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저 진짜 기쁜 소식. 지난주에 진짜 인도자 1명 빼고 다 중고등부로 찬양단이 중고청 예배 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찬민이가 드럼을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그리고 찬서가 일렉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민정이가 반주를 하고 뭐 이렇게 애들이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애들이 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역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사역의 중요한 방법인데요. 스타일인데
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도요 반은 진짜 믿어져서 그렇게 말하고요 반은 믿음으로 일단 내뱉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좀 불안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내뱉어야 돼요. 그 우리가 우리 집에서도 그래야 돼요.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그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넌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재랑 뭐 큐티 나눔을 했어요. 민재야, 엄마는 너보다 몇 년 전부터 큐티를 했는데 너 어쩜 이런 걸 나눌 수가 있니? 제가 큐티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저 멘토 언니 때문이었어요. 멘토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수가 너가 큐티를 나눌 때마다 난 너무 기대가 돼.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눌까? 그래서 저는요, 제 큐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큐티가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큐티를 잘하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큐티 하나를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그죠? 그 내용을 봐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거는 모든 공부와 학습과 다 연관돼요. 요거 큐티 하나만 잘하면요. 지혜가 열려요. 지식이 열리고요. 이게 얼마나 총명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큐티 하면서. 아무튼 이런 거 막 칭찬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네, 큐티가 그렇게 은혜로울까? 사실은 진짜 은혜롭거든요. 민재 큐티가 진짜 은혜로워. 그래서 와, 엄마는 너무 감동이야. 엄마 오늘 마음이 좀 좋지 않은데 민재야 오늘 큐티한 거 엄마한테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애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동민이도 잘하고 태영이도 잘하고 지금 다 큐티 잘하는 애들이네 여기. 어쩜 이럴까? 이게 진짜요. 참 신기해요. 엄마들 보세요. 엄마들이 하나님 알기 열심이잖아요. 애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애들이 하나님 알기 열심인 애들 엄마들 보면 다 욕이 있어요. 고엄마들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 읽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렇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말씀으로 얘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방은 치웠냐, 뭐는 했냐, 맨날 일상적인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부모와 자녀가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부모의 동력자가 되고 이 아이에게 부모가 동력자가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소망, 기대 요거가 꼭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 지금 옛날에 지금 만약에 오늘 짜증을 냈어요. 만약에 삐졌어요 오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또 삐지고 막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민재가 약간 삐질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등치는 커가지고 키는 산만하게 또 삐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민재가 예전에는 더 여러 번 삐졌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안 삐지. 엄마 너무 감사하다. 그럼 앞으로는 더 줄어들겠네. 우리 민재 마음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네. 와, 엄마 너무 기쁘다. 그리고 삐진 게요. 그 시간이 빨리 회복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것도 칭찬해야 돼요. 민재가 이러면 오늘 계속 민재가 미안해 민재야.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래서 아이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 단점은요 빨리 이걸 보완시켜주고 잘하고 있는 걸 빨리 키워줘서 이 아이의 좋은 점들이 계속 개발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면 이제 태영이가 삐지잖아.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이제 혼자 생각을 하나 봐. 와가지고 지가 사과해. 불편한 거에 대해서 얘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되게 건강한 거예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가정을 가지잖아요. 부부 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참는 사람 있죠. 꾹꾹 눌러 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데 그래서 딱 사실은 아까 그 말이 좀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고 쌓여있는 게 없게 돼요. 그게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은 뭐 어제는 4시에 들었는데 오늘 2시에 들었네. 이러면서 아이고야 감사해라. 2시간이나 우리 잘생긴 남편 얼굴을 2시간이나 더 보게 됐네. 이렇게 해야지. 어머 그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 거.
그러면은 그 2시가 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아. 그 칭찬하는 말 듣고 싶어서 일단 좀 더 그렇게 늦게 들어와야 되는데 왜 벌써 힘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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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힘들어서 아무튼 일찍 들어오셨군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옛날에 12시 전에 들어온다니까 엄마들이 그랬어요. "헉, 신데렐라고 남편이 신데렐라는 12시 전에만 온다고 그래. 진짜 신데렐라다. 맞아. 12시 땡 다른 되면 사람들 다 12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맞아. 저희 남편 12시 넘기지가 없다니까 신데렐라다. 맞아. 그래서 아무튼 소망으로. 근데 이건 성도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진짜 저건 좀 아닌데 저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번에 100만 엄청난 좋은 질문 알려드렸죠? 괜찮아.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 저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나타나는 것만 보고 행동만 보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 저 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물어보면 보세요. 100%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100%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사랑해요. 맞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아픈 손가락처럼 내 마음이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거. 그러면요 뭐라 하지 못해요. 그 사람한테 뭐라 하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만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그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실수가 없습니다. 자 7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다랑 비슷해 보이지만 견디다라는 것은 밑에라는 것 뜻과 머물다라는 뜻이 합성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아래에 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해한다는 것인데 그럼 뭘까요? 이게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중간에 찾으셨어요? 내가 찾으셨어요? 네. 내가 상대방 아래.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 아래에 서면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남의 신을 신고 심리를 걸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평소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언행도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어떻게까지 이해하냐면요. 지금의 현재만 보고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까지 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어떤 가정에서 자라서 그랬을까? 어떤 부모였을까? 자라는 과정이 어땠을까? 어떤 말을 듣고 자랐을까? 그걸 다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픔의 시간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지 저 정도인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충분히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2번째 줄 상대에게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 하지 않고 상대의 전 존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의 입장에 설 뿐 아니라 상대 아래에도 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멋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적극적인 정의를 위해 7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단어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참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것도 다 연결됩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일단 참으면 친절할 수 있다. 관계가 친절하게 유지될 수 있다. 참으면 진리로 인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면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지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믿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참으면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아래에 거할 수 있고 그래서 소극적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적극적인 사랑은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오래 참다는 뭡니까? 희생하다라는 건데 옆에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지 않고는 오래 참을 수가 없다. 왜 나는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면서까지 그를 위해 참아야 되는가?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감당해야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 곁에 두셨기 때문이다.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도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 주변에 잘못된 사람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옆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참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이 X,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 결론. 첫째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고 받고가 있죠. 지금까지 깊이 다룬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지금까지 사랑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임은 이미 앞에서 확인하였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둘째 바로 위에 보면요. 만약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만을 원한다면 그에게서 사랑받기 원하는 만큼 자신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사랑은 안 하면서 계속 받고만 싶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참 신기해요. 준 만큼 옵니다.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다 되돌아오더라고요. 둘째, 사랑은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으로 기결돼야 된다. 사랑엔 공동체 유익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와 내가 속한 공동체 유익으로 기결되어야 것을 함을 간과하며 이걸 놓치면 나는 자칫 사랑의 미명 하에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말할 것도 없고 관련 공동체마저 허물어뜨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행각 캠프에서요 SR을 금지합니다. SR이 뭐냐면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특별한 관계. 난 이 사람과 엄청 친해. 요거. 왜냐면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쟤는 쟤를 더 좋아하니까,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하니까 내가 저 방해하지 말아야지. 그럼 공동체가 아파하게 돼요. 하나 되지 못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모두 우리가 정말 많이 깊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건 어린 성도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SR이 많으면요 관계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폭이 좁으면 세계관도 좁고 그 사람의 사는 세상도 좁고 모든 것이 좁아집니다. 여러 사람을 관계의 폭을 넓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401조 밑에 셋째 위에 보면요 2, 4, 네 번째 올라가면 그러므로 자식을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든 그것이 관련 공동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할 때에만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바른 사랑일 수가 있다.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서로 좋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른 사랑이다. 세 번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였음에도 상대가 끝내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였는데 끝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요? 그러면 난 사랑의 실패자인가? 이게 헛된 시간인가? 헛수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 아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했는데도 그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일 뿐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비록 그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만큼 더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사랑의 마음을 깊게 넓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나는 일단 득이다. 난 더 나아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 자체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난 사랑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끝까지 사랑해야 돼.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소멸하다 실패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밑에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소멸하지도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 사랑의 행위는 소멸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누굴 주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저녁도 먹었다고 별로 먹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내가 이거 뭐 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랑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었던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랑의 동의는 동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서 홀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네, 발광체와 복사체가 나오잖아요. 발광체는 뭡니까? 그 자체로 그 빛이 나오는 거. 복사체는 뭡니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발광체가 되시고 우리가 복사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사랑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죄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적다고 여기는 탓이다.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적게 받았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그만큼 죄를 덜 지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그만큼 의롭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나 하나님 사랑 별로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 제사함의 은혜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 위험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고 은혜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 은혜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죄를 지었는데도 이 사랑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는 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투명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선함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만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2, 4, 5번째 죽어 마땅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그 사랑의 복사체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사랑의 복사체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뭔가 사랑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충전받아 다시 또 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휴대폰 충전할 적에 막 한 50% 됐을 때 빨리 충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한 그 10% 미만 됐을 때 간당간당 꺼지기 전에 막 충전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뭔가 내 안에 요즘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으네. 계속 하나님께. 근데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매일 충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시고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아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공급받고 또 체험받고 공급받고 체험받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마르지 않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국아가 끝났습니다. 네. 좀 쉬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뭐가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지금 여기 10과에서 반 정도 나가면 우리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딱 반 나가면 끝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물 마시고 싶은 분 계세요? 5분 정도. 네네, 5분 정도만. 네.